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참 부족함들을 하나님 옆에 솔직히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한 주간의 모습, 우리가 또 모르게 지었을 그 많은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부패한 본성들, 죄를 사랑하며 죄를 즐기며 하나님 죄를 놓지 않는 이 완악함들, 교만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들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네, 12명이죠. 12명.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비록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우리가 12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도 달랐고 모습도 달랐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이 신약시대 때 이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역사를 통틀어서도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 길을 닦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12제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12제자들은 너무나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이 증인들이 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제자들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던 일을 감당했던 이 제자들, 도대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 나와는, 우리와는 어떤 구별된 점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와는 어떤 이 다른 점이 있을까? 우리는 몇 주간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비록 이 12제자 전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대표적인 이 몇몇 제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어떤 일이 있으셔서 예수님 홀로 어디를 가시는 일이 아니라면 꼭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또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다니신 적도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 몇 명만 따로 떼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항상 끼었어요. 또한 베드로는 제자들의 이 대표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하거나 또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대표가 베드로로 자주 등장을 해요.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 제자였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 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어떠한 생각, 단어들, 느낌, 이 어떤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성급함? 이런 게 떠올라요. 네. 뭔가 화끈한 성격. 여러분, 어벤져스에서 보면 마치 이 토르 있잖아요. 토르와 같은 느낌이, 약간 베드로와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이 뭔가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이 성급하기도 하고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그런 거죠.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물론 베드로의 이러한 성격이 단점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성급하고 과격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딱 생각하면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경험까지 해요. 그 놀라운 일을 해요. 물 위를 걸어봤다니까요. 주저주저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담대히 그 물 위를 걸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그런 그의 성격에 기반해서 그냥 성큼성큼 간 거죠. 또한 언제나 이 베드로는 앞장섰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의 리더가 되었거든요. 대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장서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놀라운 고백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고도 명확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이 과격한 어부였던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표현할 때 그 표현들도 남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남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명을 걸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했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그 고백들, 이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길이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확 타올랐다가 또 확 식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불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의 그 장점이죠.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불타는 그 열정. 뜨겁게 타오르는 불처럼 살았던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도 그렇고 베드로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베드로의 성향과는 조금 달라요. 자,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화끈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베드로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불타는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헌신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 사건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다. 나는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얼마나 타락하고 추한 죄인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그 죄의 노예로 있는지, 죄 아래 놓여 있는지를 정말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우리를 삼키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간절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열정,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나눌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다고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열정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열정만으로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건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이 사실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 정말 차고 넘쳤죠. 그런데 베드로의 초기에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지식이 없었어요. 진정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지식 없는 열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3번 부인까지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정만 가지고 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살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웬걸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열정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없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하죠? 기름을 가득 채워요. 예. 그리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정말 강하게 밟습니다. 세게 밟아요. 속도를 올려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기름은 가득 채웠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것은 열정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여기서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아, 저 앞에 뭐가 있고 나는 어느 때 속도를 또 내야 되고 또 줄여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게 마치 우리가 지식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과 지식을 함께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마치 이와 같았어요. 눈을 감고 그냥 들이박는 범퍼카와 같았어요. 놀이동산에 있는 이 범퍼카와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나요. 처음에는 열정만 가득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이 변화를 겪게 돼요. 베드로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쓴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어요. 처음에 베드로와는. 그리고 인내하라고 해요. 경건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법한 그런 말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놀랍게 변한 거예요. 단순히 열정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그 뜨거운 열정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가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것들을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그냥 바로 매달린 게 아니라 이 뒤집혀서 거꾸로 매달림을 당해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열정으로 가득 찼었지만 지식이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는 그 놀라운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정의 지식이 더하니 아주 작은 마을에 이름 없이 살았던 그 어부 한 사람, 그 베드로가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열정과 함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우리의 길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러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가 가졌던 그 열정이 있나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불타는 열정,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원하십니까? 제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바른 지식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정과 지식, 이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다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던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누가 불렀죠? 자, 마태복음 이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선생님,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해변가로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콜링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이제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을 알게 한 이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어떤 것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해요. 너를 반석이라고 하고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신 것도,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반석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도,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그 분도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토록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울퉁불퉁 베드로는 뭐가 많이 난 원석과도 같았어요. 다듬어지지 않았던 울퉁불퉁한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하나의 원석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원석을 반석으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가족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주위에 있었던 다른 어떤 제자들이, 훌륭한 어떤 선생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일,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역사상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나는 너무나 못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난 가진 것도 없고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의 능력은 없는데 나는 너무나, 우리의 가정은 이렇고 나의 상황은 그렇고 나의 처지는 이러이러해. 그런데 나 같은 주님도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베드로 역시 너무나 못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울퉁불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돌을 집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반석으로 만드셨어요. 놀랍게 그 반석은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 주님 사용하시기에 그 어떠한 걸림돌도 방해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건 내가 얼마나 초라하건 관계없다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원석과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반석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믿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제발 여러분 우리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리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께 붙들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가졌던 그 열정, 베드로가 가졌던 그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던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베드로가 가졌던 그 바른 지식, 아버지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버지 만족과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가 많이 나고 울퉁불퉁했던 원석과도 같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가,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모난 것들을 깎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가졌던 열정을 주시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학업하고 또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잘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추석이죠. 여러분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보내고 이 추석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잘 지내다가 속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